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이유로 세상에 오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알려주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온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장식도 하고 성탄 트리에 전등도 켜고 밝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비슷하기 때문이고, 빛의 속성을 잘 파악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나누기 어렵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다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선생님,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의 그 장애에 대하여서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을 하고 있었고, 단지 그 죄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를 물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도 나에게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에 더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중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간혹 보면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남다른 불행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죄로 인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만일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남다른 큰 불행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죄로 인함이라고 하면, 그러면 장애가 없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남다른 불행도 없고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100%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는 장애의 문제가 큰 사고나 남다른 불행이 죄로 인함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움과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남다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바로 잡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하여, 남다른 불행에 대하여, 큰 사고에 대하여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큰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각장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자가 누군지 다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시각장애자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시각장애자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고 마음이 열리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자도
눈을 뜬 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전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각장애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이렇게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시각장애자처럼 남다른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뜻밖의 큰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 남다른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들처럼 그 모든 상황을 죄의 결과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일,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당했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유익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눈을 뜬 시각장애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 눈을 뜬 시각장애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시각장애자로 눈 뜨기 전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 뜬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삶의 여러 상황에 적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게 됐을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는 불편하지만 적응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삶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시각장애자의 인생은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겁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됐고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시각장애자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신 후 AD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시각장애자 인생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빛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둠이 가득한 것이고 습기도 차는 것이고 눅눅해지는 것이고 곰팡이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빛이 들어오는 건물은 습기도 차지 않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깨끗하고 환한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둠인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자연스럽게 생각났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생각난 것은 이분도 시각장애자였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자로 어둠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눈을 뜬 시각장애자처럼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각장애자였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을 작사 작곡하기 시작했고, 대략 알려진 것만 한 8,000곡 이상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20곡 이상의 찬송이, 이분이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즐겨 찬송하는 찬송 참 많이 있는데,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도 만드셨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도 만드셨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런 찬송도 만드셨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런 찬송도 만드셨고, 제가 불러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더 많은 찬송도 만드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시각장애자로 살아가는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우리가 문을 다 닫아버리고 창문에 커튼 치고 있으면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커튼도 열고 문도 열고 마음도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 드려야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또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 다시 맞아드리고, 우리 나라에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맞아드릴 때 어둠은 사라지고 문제는 풀려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